마음 따라, 그럼 생각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차 하고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행할 때도 국립공원 가고 칸쿤 가니까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했는데 우리 2배, 3배 되는 살이 이렇게 찐 여자분들이 있어.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안 됐다. 근데 저러도 수영복 비키니를 입고 저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기도 하다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했으면 되지만 모르고 했으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뚱보 돼지가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꿈 꾸는 자가 누구이고 꿈을 말하는 자가 누구이고, 그죠? 미륵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누가 미륵이고 누가 미륵이라고 하는 거고, 요걸 알았더라면 바로 알아챘을 텐데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꿈꾸고 계세요? 꿈을 깼습니까? 여러분은 꿈꾸고 계세요? 깨어 있습니까? 꿈꾸시는 분? 깨어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몽중일연이 깨어 있을 때나 오매일연이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하는 말은 몽교일여라는 말을 해요. 몽교일여. 여기 꿈몽자고 한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읽어보라 그러면 또 몽각일여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깨달을 각자인데, 꿈꾸다, 잠에서 깨어나다 할 때는 교라고 읽어요. 각자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몽교일여라 그럽니다. 몽교일여. 그래, 꿈꿀 때나 깨어났을 때나 한 가지이다. 뭐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바탕은 꿈을 꿀 때든지 깨어있을 때이든지 그 마음 바탕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 바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신을 잃고 번뇌망상에 헷갈려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경계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속의 일이에요. 세상살이에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하고 있든.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몽이 세상살이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든 깨어있든 꿈꾸는 자도 깨어있는 자도, 꿈을 꾸고 있는 마음도, 그것을 깨어있는 마음도 그 심체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철 스님이 흔히 했던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정일해가 됩니까? 오매일해가 됩니까? 몽중일해가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동정일해가 됩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한 가지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먼저 움직인 건 어떡하고요? 그랬어요. 오매일해가 됩니까? 하니까 일어나세요. 잠 깨세요. 몽중일해가 됩니까? 하길래 꿈 깨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떠보듯이 당신은 동정일해가 됩니까? 오매일해가 됩니까? 몽중일해가 됩니까? 웃긴 소리예요. 그게 깨달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일여라는 말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몽중일여든 오매일여든 동정일여든 움직일 때든 가만히 있을 때든 잠을 잘 때든 일어나 있을 때든 꿈을 꿀 때든 깨어있을 때든 그 마음의 바탕은 한 가지란 뜻이지, 잠잘 때도 깨어있습니까? 꿈꿀 때도 깨어있습니까? 그게 하나가 됩니까? 그게 하나가 안 된다면은 당신은 아직 깨달은 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깨달음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전에 나오는 말들을 오해한 거예요. 선사들을 오르고. 오늘 이제 분명히 아셨으면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꾸고 계세요? 깨어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꿈을 꾸면서 꿈과 현실을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게, 장자도 그걸 알았잖아요. 장자 말하는 그 뭐예요?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어서 훌훌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깨어나서 장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호접지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장자가 나비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그 장자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꿈속에서 헤매다가 계속 꿈꾸다가 꿈을 한 번도 깨지 못하고 가는 게 바로 중생의 삶이고, 깨달은 사람은 그 꿈이 꿈인 줄 알고 깨어있는 것과 꿈꾸는 것이 마음 바탕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전부 다 여러분의 경계를 따라가도록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허물이에요. 즉, 이 또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오늘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대종교가 얼마나 실제로 가나선이 이래서 참 교묘하기도 하고, 자기가 허물을 저질러 놓고 방편을 얘기를 하면서도 방편을 스스로 허물을 때리는 거예요. 이 방편도 또한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또한 방편이야 라고 빨리 버려야 돼. 거기서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뗏목의 비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허물을 더 많이 짓지 않도록 줄여야 되는 좋은데 어렵습니까? 여기서 문제 마지막 끝냅시다. 여기서 문제 끝이에요. 보내온 서한을 자세히 몇 번을 철석 같은 마음으로 끝세우고 허둥지둥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버티며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르면 음라대안과도 기록을 썼을 것이다. 그것이니 다시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건강보고 저자나 무리에 앉는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찍이 세간의 도우들에게 요즘 도를 배우는 선비들은 단지 빠른 효험만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도리어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 참고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몇 건의 경전을 보거나 몇 번이라도 소리내어 연부를 하고 부처님 전에 많은 예배를 하고 평생 지은 제가를 참여하며 염라대왕이 손에 쥔 철밤망이를 면하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자, 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자, 이제 앞에서 화두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화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물러서지 말고 그 화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쓰고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창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답장을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화두를 들고 창구를 마지막 날까지 한다면 임나대왕도 겁나지 않는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건강보검을 쥐고 부르전을 머리 앉는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이게 이제 쓸데없는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실제로 정문안이라는 말은 이게 부처님 양미간 가운데 점이 백호강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불상 보면 여기 점이 있고 여기 빛이 나 보석 같은 거 박아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도의 인도 불교 요거를 아지나 차크라라 그래요. 우리 몸속에 7개의 차크나가 있는데 제일 밑에 흠부에 있는 혈의 자리에 있는 게 물라드라 차크라라고 이게 성욕의 상징이에요. 에너지의 포인트인데 그 다음에 하단전, 중단전, 목, 그 다음에 여기 인중, 그 다음에 여기 7번째 마지막 여기 백회가 열리면 7번째 거죠. 차크라가 열린다 그러는데 요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요 심안이라고도 하고 제3의 눈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이제 직관력과 통찰력 을 가지고 오는 그런 차크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요즘은 설명이 많으면 손과체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그 부분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밑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다 종합하는 그런 에너지 창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참선을 하면은 여기가 열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아서 이 얘기를 해주면 좋긴 좋은데 심청이가 빠졌던 데가 어디죠? 어디에 빠졌어요? 어느 물에 빠졌죠? 인당수에 빠졌죠. 여러분 인당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당수가 서해바다 어디에 있어요? 인당 이렇게 쓰죠. 양자 써서 한의학 하시는 분들은 인당이라는 혈자리가 바로 부처님 백호강 자리 여기 정문혈이에요. 인당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마음이 맑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성씨는 이렇게 심자를 쓰지만 이게 마음 심자하고 소리가 똑같잖아. 신봉사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 신봉사가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던지는 곳이 인당수인데 인당이 여기예요. 인당수가 바로 너와 내가 없는 자리, 제3의 자리예요. 지혜의 자리야. 그러니까 이 심청전을 쓴 사람은 이 스토리를 알고 쓴 거죠. 그 심청이가 던지는 자리가 황해바다의 어디가 아니고 상징으로 자기를 버리는 자리. 거기가 바로 요 이마에 있는 눈이 열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여기 던져서 다시 환생하는 게 연꽃에서 다시 환생하잖아. 그럼 깨달음의 자리에 다시 환생했다는 얘기고.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이제 봉사잔치를 열어가지고 마지막에 아이고 청아 어디 보자 청아 하는데 이 신봉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스토리는 다 아니까 여러분이 그 장면은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 스토리를 알고 보게 되면은요. 심청이가 왕비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는데 맹인잔치를 열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그 잔치 자리에 오는데 아직도 눈을 못 뜨고 거짓고를 하고 있잖아요. 공양미 삼천석을 줬는데 제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눈도 뜨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 하잖아요. 아버지 하니까 그 아버지는 아버지라니. 그리고 한참 사설이 나오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공양미 삼박의 인당수에 뛰어들었거늘 아버지라니 하니까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 나예요 청이에요 하니까 정말 청이가 맞느냐 어디 보자 청아 하니까 눈 떴는 사람이 보길 어딜 봐요. 그죠? 그 순간 눈이 힘은 뜨이잖아. 근데 심청이가 그 전에 뭐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 하니까 이 어리석은 양반아 눈이 어두운 사람의 중생에 대한 꾸짖음이죠. 어떻게 아직도 눈을 못 떴느냐 하니까 아이고 청아 어디 보자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집중되는 순간 눈이 탁 뜨여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맹인잔치에 왔던 모든 맹인들이 여기서 번뜩 저기도 번뜩 눈을 다 뜨잖아요. 한 사람의 눈 어두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주변에 눈 어두운 사람이 다 같이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그 비유예요. 그런데 일단 요 정문혈이, 자, 요거는 오늘은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 요거를 대종고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가하는 사람들이 요 차크라의 에너지가 올라와가지고 100회까지 열리면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가에도 이런 도가 수행하는 그 그림 보면은 도태해가지고 애기 그림이 여기 있죠. 승명규지나 승명백들명지 같은 도가 수행서에 보면, 저도 한때 빠져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이 도태, 단전에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가슴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 혹시 본 적 있나요?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마에 있는 눈이 열리면 건강보험을 쥐고 비로자나불 머리에 앉는다라는, 이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찍이 세간의 도우들에게, 요즘 도우를 배우는 선배들은 단지 빠른 회원만 보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일 없이 인연을 고요히 앉아서, 특히 이제 묵조선 하는 사람들 중에 도가의 호흡법 수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가하고 이런 걸 같이 하는데, 원래 요가하고 같이 막 뒤죽박죽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 창구를 하면서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게 뭐래요? 몇 권의 경전을 보거나 몇 번이라 소리내 연부를 하고 부처전에 많은 예배를 하고 평생진식을 참여하며 염라대왕이 손에 쥔 칠방망이를 면하는 것만 못하다 합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요즘 도가의 무리들은 온전히 망심으로 해의 전기와 달빛을 상상하고 노을을 삼키고 기운을 마시면서도 오히려 몸을 유지하고 세상에 머물며 추위와 뜨와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데, 하물며 이 마음이 이 생각을 돌이켜 온전히 반야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도가 수련이나 단전호흡 수련하는 한국에도 여러 단체가 있어요. 뭐 무슨 단학문이 뭐 성문호흡도 있고 저기 북선도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분들 가운데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게 도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운을 다 삼켜가지고 몸을 도체로 만들면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호흡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치 부처님들의 경전을 보거나 연부를 하거나 참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 수련을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어떤 방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기를 삼키고 내 기운을 차리고 여기에 미간이 열리면은, 이런 것들이 열리면은 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틀렸냐 하면은요, 육체라는 상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변화나 호흡 수련을 통해서 육체가 변하는 것, 그리고 기운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 기운이 뭐예요? 상이에요. 육체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마치 도계에 입문한 신선이 되는 이런 수련을 하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고 수양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런 도가 수련을 하면서 신선 수행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중국에. 그러면서 수운을 정제를 해가지고 먹으면서 신선이 된다라고 하고, 이때 당시에 풍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한국에 단전호흡 수련 이런 게 유행을 했잖아요. 저도 한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안동 화해마을에 가가지고 단전호흡 수련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이 변하는 것이 마치 공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한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운을 유지하고 어쩌고 몸을 이렇게 한다라는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을 돌이켜, 결론이 뭐예요? 마음으로 한 생각을 돌이켜서 온전히 반야 지혜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게 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몸을 아무리 철강처럼 만들고 건강처럼 만들고 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둔갑수를 쓰고 몇 길을 뛰어오르고 공중부양을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돈 줄 아는데 그거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착각을 하는 게, 부처님이 육신통이 있어서 둔갑술도 있고 천리안도 있고 뭐라 그러죠, 몸을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천리도 가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니까, 마치 부처님이 육신통이 열리면은 이런 둔갑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부처님이 되는 것처럼, 그거는 방편법문이지 전혀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만 뭐예요? 진짜 부처냐 아니냐의 기준은 누진통, 번뇌망상이 더 이상 있느냐 없느냐. 마구니도 나머지 오신통을 한다 그러잖아요. 둔갑술하고 이런 거 다 한대요. 근데 그거는 마구니 짓이지 진짜 일체 반년을 쉬고 헐떡거림이 없이 한 생각 돌이키면서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이 마음, 이 생각을 돌이켜 반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되는데 이런 따위의 등등의 뭐 기를 모은다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을 돌이켜 온전히 반야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게 뭔 소용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봅시다. 그래서 앞선 성인들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비유하자면 마치 파리가 곳곳마다 다 붙을 수 있으나 오직 불꽃 위에는 붙을 수 없듯이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반전할 수 있으나 오직 반야 위에는 반전할 수 없다. 자, 파리가 온갖 게 다 붙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온갖 기술과 기량과 기회를 익혀가지고 단전호흡 수련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묘기를 다 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리가 불꽃에는 붙을 수 없는 것처럼 반야의 자리에만은 그런 둔갑술을 하고 기를 모으고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천년 백년을 산다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거는 반야의 자리가 아니다. 반야의 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생각 초심에서 물러나지 말고 초가신실 변정각을 했잖아요. 그 발심하는 그 마음, 자기의 심식이 세간의 여러 일에 반영하는 것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세상 여러 일에 인연 따라서 얽히고 설키고 할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딱 그 순간에 딱 잡아채워가지고 반야 위로 돌아와 있게 하면 이 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바로 심체가 마음의 바탕이 하는 것인 줄 알아서 그것을 알아채는 자리가 반야의 자리예요. 그 반야 위에 있게 하면 비록 금생에 타파하여 꿰뚫지 못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 결코 악업에 끌려 악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제대로 해야 더 이상 생사윤회하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인은 면한다 이 말입니다. 내생에 태어날 때도 자기 금생의 원력에 따라 반드시 반야 가운데 나타나 수행을. 그래서 금생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기를 멈추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죽을 때에 수행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죽으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 발언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럼 특히 죽을 때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꿈이라 그랬죠. 그게 원이에요. 꿈이든 발언이든 희망이든 망상이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발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못 깨닫더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숨을 거둘 수 있도록만 하더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에 태어날 때 자기 금생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요 생각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될 거다, 이 말. 이런 결정된 일이니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중생계의 이런 배움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무시일에로 습득하고 익혀왔기에 길도 익숙한 것이라 자연히 그것을 취하여 조간에 그 근원을 만날 것이니 모름지기. 그러니까 세상살이 이런 끊임없이 중생 노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일에로 이거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살이에서 내가 출세하고 이심양명하는 못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제쳐두라.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려는 마음은 세상 일은 그냥 그때 인연 따라 되니까. 근데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려는 마음은 정말로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세상살이에 끄달려서 살아왔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등져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슬러 왔다. 제대로 공부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제대로 사실 못 내고 세상살이에 바빴잖아요. 그래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저절로 이치를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결정한 뜻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다투어서 결코 양립하지 않도록 세간의 일하고 공부하는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일을 두 개 동시에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반야의 깊이 들어가면 저곳 세속의 일을 굳이 배척하지 않더라도 온갖 마구니와 외도들은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생소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깨달은 반야의 자리는 무르익게 하고 무르익은 곳, 이거는 아직은 수니까, 지혜는 아직 우리가 체험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것이 점점 우리하고 친해지도록 하고, 우리 세상살이는 이게 알 거 이제 우리 지금 오신 분들 나이가 벌써 60대 50대 대부분이 알 만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낯설게 이게 점점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미 익숙하니까 생소하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칼자루를 잡아서 점차 힘이 들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편을 알았으면 그걸 제대로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공부해봐야지 하는 그때
힘이 덜어지는, 덜 힘들고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다. 공부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여러분이 오늘 너무 어렵는지 아니면 나도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2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라도 들어 챙겨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요 생각에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그 생각이 들어갔을 그때 여러분이 공부 힘이 벌써 생긴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2시간 되긴 했지만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틀려도 괜찮고요.